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은 온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선 큰 이적이 나타나고 다른 작은 무리가 있는데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두 무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두 무리로 이 세상이 나눠지는데 양쪽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고 주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편에 서야 될지 말이죠.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들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들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수많은 목사들과 성직자들과 유명한 종교자들이 그들 속에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대항해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무리 속에 속해야 됩니다. 그 적은 무리 말이죠. 그런데 그 적은 무리에 속하려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눌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눠지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선교사를 파송해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올 때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파묻혀서 진리가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환란이 나고 한쪽에서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감옥 가고 죽어갈 때 사람들 깊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저 고생을 하면서 저 미움을 받으면서 저 계명과 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사람들 깊이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때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이적으로 미혹하고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의인들을, 성도들을 잡아주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미혹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여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무리 모두 놀라운 확신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결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기에 있었던 것이죠. 중세기에 어떻게 그 거룩하게 보이는 신부들과 사제들이 어떻게 수천만 명을 순교시킬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확신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목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환호할 것입니다.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을 핍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이 재난과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저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움이 그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증오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짐승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 다 살피지 않아도 하나의 성경절로 증명이 돼버려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8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바울은 미혹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미혹을 하는 걸까요? 그 미혹하는 자를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진리를 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미혹을 한다고 했어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공식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이퀄 불법의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왜 사도 바울이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표현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핵심을 맞춰서 살펴볼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니. 자,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마지막 환란, 적그리스도 짐승이 주도하는 마지막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자, 바울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불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부르는 요것이 마지막 환란의 실체를 밝혀주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엄청난 설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무너뜨리러 갈 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짓밟히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법을 무너뜨리는 자들과 법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불법한 자들과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힌트죠. 마태복음 24장 9절 14절입니다. 자, 그때는 마지막 환란입니다. 재림의 징조장이죠. 그때 마지막 환란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환란 때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고 했는데 그때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표 환란 때 왜 불법이 그렇게 크게 일어날까요? 이제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마지막 때 크게 성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적그리스도 자체를 불법한 자라는 닉네임을 붙여줘 버렸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 환란 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무너뜨리려는 배도와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이적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배도의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봐야겠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다시 마지막 시대와 불법을 딱 연결시켜 놓았어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자, 그날이 어디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자,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이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하죠. 악인들의 특징,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적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눈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슈가 뭐예요? 불법입니다. 사탄은 중세기 암흑기 동안 천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계명을 마지막 환란 때까지 끌고 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상과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시대 용과 싸우는 이 남은 무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불법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볼까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짐승의 세력과 마주서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경고하는 한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의 표 환란 때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과 저항하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무리가 누구입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죠. 누가 짐승의 표 환란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합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와 불법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고 그 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해야 될까요? 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어떤 성도들은 악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해서 칠지양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살아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불법한 자와 계명에 충성하는 자들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이적을 주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에게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고 칠지양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이들이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퍼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올 것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던 사도처럼 이들도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오순절 성령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수십 개의 방언으로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들을 붙들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적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14만 4천에게.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말이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릴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짧은 시간에 전파되고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리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이름은 성품을 상징합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 이들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경험의 노래입니다.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한 경험의 노래입니다.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한 노래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에 굴복해서 승리한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리고 무시한 진리를 이들은 끝까지 붙잡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인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 여러분, 표준을 높으셔야 합니다. 14만 4천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 신앙의 목표를 거기다 딱 맞추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죄에 끌려다니고 세속에 파묻혀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들 이제 다 버리세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승리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